할렐루야. 9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병든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왕 요압스가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여기서 왕이 사용하는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전쟁의 도구입니다. 왜 왕은 엘리사가 죽어가는데 엘리사를 병거와 마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마병 50대, 병거 1대, 보병 1만여 명으로 이스라엘의 국력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력보다 더 큰 비대칭 전력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마치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수준은 떨어지지만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도 그런 일이 나오죠. 아람 왕의 기습을 여러 차례 미리 막았던 엘리사, 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수많은 군사들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그를 지키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병은 나라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에 15절에서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활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로 또 쓰이냐면 창세기에도 이 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 무지개를 뜻할 때 활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활과 무지개가 모양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활이라는 단어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는
왕에게 단순히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함으로 나라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활을 들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엘리사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얼마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빽과 돈과 힘과 건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대칭 전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왕에게 동쪽 창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왜 동쪽입니까? 동쪽은 적군이 있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는 왕에게 적들과 맞서 싸우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악과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울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피하고 싶고 문제를 피함으로써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피하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에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문제를 직면할 때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의 화살을 너에게 줄 테니 이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몇 번 치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만 치라고 얘기할 때까지 힘껏 내리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치라 하시는데 오늘 왕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저 3번만 치고 그만둡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만 화를 내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번만 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포개어서 승리의 화살을 쏘게 했다면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했어야 할 터인데 대충 하고 만 것이죠. 대충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때론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자본주의 시대의 돈에, 세상의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오늘도 내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입을 활짝 열고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건강과 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비대칭 전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위대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힘이 없다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홈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